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이 시기에 인생을 돌아보던 다윗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1조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확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나의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11조를 바칠 때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연약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주님, 내게 허락하신 복을 이 복을 받지 못한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11조의 의미를 실천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11조에 담겨졌던 신앙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7년째 되는 해에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해 주라는 안식년의 계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면제라는 이 말은 쉐미타라는 말인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놓아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동사형인 샤마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7번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해에는 땅을 경작하는 것에서 놓아주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마다 땅의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 그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채무 관계로 서로를 구속하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유처럼 부리는 그러한 구조가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매 7년마다 면제하라,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9절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빚을 면제해 주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체주가 자기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손을 놓아 가게 하다, 손을 떼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빚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상황과 관련 없는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는 유대교 법전이라 불리는 할라카에서는 여기에 미지불된 임금이나 상인에게 구입하고 지불하지 않은 그 가격 그리고 담보로 빌린 돈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은 완전히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해주는, 탕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제7년째에만 즉 안식년에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1년간 빚을 갚는 것을 유예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7년째 안식년에 땅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소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만일 빚을 계속 갚아야 된다면 자신을 팔아서 종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규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았을 때 4, 5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 가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빚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규정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예상치 못한 시기를 보내면서 서로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려준 나의 정당한 요구를 금하시는 이 말씀이 더 도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나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여러 나라에 꾸어주게 되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한 나라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니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또는 힘써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읽지 못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도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있기 마련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너희 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 이웃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츠라는 말인데 강하게 하다,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약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면 마치 내가 더 강한 사람인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주석가의 말처럼 마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도 될 법한 합리적이고 지적인 이유들을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에 품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자의 마음을 품을 때 자비로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7번째 해가 가까웠으니 지금 구워준다면, 빌려준다면 그가 갚기에 촉박한 시간이 아닐까. 또 이 사람이 마음먹고 일부러 갚지 않는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 빚을 받지 못하고 면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니 차라리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빌려주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규정된 이 율법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어버리는 빌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끊임없는 계산 속에서 지켜지는 율법 규정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로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 11조의 삶은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철저한 지키는 삶입니다. 박하나 회양 같은 그 양념에 쓰이는 채소까지 11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나누었던 11조 안에 담겨져 있던 진정한 정신인 정의와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 규정의 허점을 노리고 그것을 노리고 안식년이 가까워질 때 갚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빚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생각지 못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명에 순종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믿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손해가 없다는 그 보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움킨 손을 펴고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어려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기에도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힘들다 하여도 그러함에도 너희는 그 가운데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움키지 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궁핍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그 손을 움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을 다 펼치시고 벌리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친 마음, 움켜쥔 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쥐고 있는 세상의 부를 누리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힘써 따를 때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또 우리 손을 펼 때 모든 수고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베풀고 그 베풀므로 말미암아 비어진 우리 삶을 다시 채우시기 위해 스며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궁핍한 삶에 오셔서 그 손을 다 펼치시고 그 팔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는 그 삶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힘든 시기에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정과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